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6절에서 27절 두 구절입니다. 말씀 제목이 약속 대 무속,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단어로 하면 교만인데요. 그 교만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통 분모가 뭐냐면 자신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천사나 인간이나 전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천사가 타락했고,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또 우리 전 인류가 범죄함을 저지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도 이런 죄성이 늘 있기 때문에 한 시대가 이제 저물 때, 한 시대가 저문다는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 저물 때 보면 대부분 이런 자기의 교만, 자신들의 한계를 모르고,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의 정권이,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가 이제 한 시대가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그런 역대 왕들이, 많은 왕들이 그랬고요. 또 세계사 보면 로마 같은 나라도 로마 황제가 이 권력이 세지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그렇게 점점 쇠퇴하고 무너져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타락의 본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사형리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어로 이제 현대에 맞게 전도하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사형리를 할 때 보면, 사형리를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은 그 안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절대자에게 다가가려고, 자기가 뭔가 이제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과학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철학에 접근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신체랑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접근하는데 결국 아무리 인간이 하려고 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게 바로 한계가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바로 오직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사형리의 또 전도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타락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더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또 죄성이자 또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또 우리 인간들에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 가면 이제 큰 교회가 있는데, 이제 무슨 교회라고 하면 다 알 정도로 그 교회에서 가면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냐면 돈, 명예, 학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차요원들 보면 주차요원 허름하게 입고 뭐 띠를 띠고 이제 지휘봉이 아니라 그 형광봉 같은 거 들면서 막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막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그 중에 뭐 기업 회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그 중에 또 교수님들도 많고 그런 학자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함부로 못하고 늘 주차할 때 이렇게 인사 정중하게 받으면서 주차한다고 해요. 근데 뭐 일반 하물며 이제 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주차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 주차연을 하니까 그거에 이제 약간 이제 존중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굉장히 정중하게 합니다. 그렇지 강남의 교회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 사회도 믿는 사람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 뭐냐면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늘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이룬 지혜가 내가 뭐 지혜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린 다 알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뭔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업적을 이룬 것이 내가 뭔가 정말 능력이 있고 지혜롭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다 어떠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행운, 어떠한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돈도 벌고 또 명예도 얻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청소년한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제 얘기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JYP 박진영 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논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단 시비도 있고 신학도 안 한 사람이 또 이제 유튜브에 성경 말씀을 나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분이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된 과정을 쭉 보면 그분의 그걸 신앙 갖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 그래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었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가수가 되려고 또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수가 되려고 SM 엔터테인먼트 그런 기획사에 뭐 오디션도 보고 그러는데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조그만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그 기획사에서도 자기가 뭔가 앨범 내려고 그랬는데 망했어요. 부도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기획사를 하게 돼서 그걸로 앨범을 냈는데 대박을 났다고 그래요. 자기 목표가 20대 때 뭐 몇십억을 버는 게 목표였대요.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앨범도 잘 되고 뭐 연애 활동하는 게 잘 되고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도 가졌는데 뭔가 이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행운이 계속 나에게 따랐다는 거. 그분 얘기로 하면 뭔가 알지 못한 힘이 자기를 이렇게 돕는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뭔지 늘 궁금하고 뭔가 그래도 성공하고 돈도 벌고 했는데 명예도 없고 돈도 벌고 했는데 마음이 허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했던 것이 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기부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기쁜 마음도 있고 마음의 만족감이 많은데 뭔가 그 1%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답니다. 1%가 뭔지 모르는데 그 1%가 그 전부 99%를 대신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코란도 보고 불경도 봤지만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가 성경 말씀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런 간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박시영 씨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아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능력이 자기한테부터 온 게 아니라 뭔가 알지 못하는 힘으로부터 자기를 계속 축복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그랬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절대자 뭔가 그 알지 못한 힘이 뭔가 찾다가 방황하다가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내 안에 뭔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고 스스로 뭔가 만들어냈다는 그런 업적을 자랑하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게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늘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계속 문득문득 저한테 올라오는 게 자꾸 내 자랑, 내 업적, 내 능력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왜 도우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연약한지 몰라요. 연약하다 생각 안 한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역사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신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제사를 통해서 항상 소통을 하는데, 그 제사 가운데 기도가 들어가고 노래가 들어가고 뭔가 신으로 받은 신탁에 대한 선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신약 시대 이후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제는 어떠한 이 특별한 1년에 한 번 드린 제사로 내가 속죄하고 제사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그런 우리를 창조하신 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다고 하시죠. 맞아요.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원리도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박진영 씨가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신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 알지 못하는 절대자와 소통하려고 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미래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잘되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늘 초점이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늘 인간 사회에서 해왔던 게 뭐냐면 점치고 또 무당 굿하고 또 그런 걸로 예언받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뭔가 불안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걸 점치고 또 자기가 간절히 간구해서 뭔가 그거를 뭔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난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늘 뭐 천번의 무슨 그 천번의 기도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그걸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그 열심을 계속 내는 게 그 기도 가운데, 인간의 기도 가운데 예전부터 기도 가운데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죠. 세상 종교를 구분할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비교 종교학 한 학기를 했는데, 그 비교 종교학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구분할 때 고등 종교 또 하등 종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고등 종교, 하등 종교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고등 종교는 자기를 비움, 또 자기 부인, 그걸로 시작하는데, 하등 종교는 뭐냐 하면 자기 체험,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해도 늘 내 자세는 이 하등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필요를 채우려는 데 기도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 계속 7장 말씀에도 계속 나와 있듯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내 자신을 채우고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내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 노력이 바로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이 내가 정성을 들였냐, 그걸로 그 횟수로 내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제가 80, 90년대 부흥회에 참석하면 목사님들이, 많은 부흥사,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정말 대놓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았고, 그런데 또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뭐 현수막이 걸려있고 간판이 걸려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병 고쳐줍니다. 안수기도로 암 치료됩니다.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안수로 예언해 줍니다. 그런 편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런 거 별로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8, 90년대, 제가 90년대 설교할 때도 가끔 그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무당이 있다. 예수무당을 따르면 안 된다는 제가 선포를 많이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무당을 되는 거예요. 예수 무당처럼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무속신앙을, 예수를 자기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기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성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뭐 1000배 기도하고 뭐 몇백 배 기도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겠다고, 그걸 통해서 그 정성으로 뭔가 자기의 목적, 자기의 바라는 바를 성취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기도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지만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늘 끝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좋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 맨 끝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기도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내가 내 목적으로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기도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라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 내 기도에 간섭해 주세요. 내 기도에, 내가 완벽한 기도가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에 간섭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기도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체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걸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를 항상 해야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늘 이게 눈에 무슨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있어 늘 강구해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제 생각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울처럼 그렇게 큰 일을 하는데 그 이방 선교회 정말 사도로서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정말 헌신한 사람인데 그거 못 고쳐주시겠어요? 그 간단한 무슨 병이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정말 본인도 육체의 가시처럼 여길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는 병이었어요. 저 같으면 그냥 고쳐주겠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사역해라 그렇게 하겠는데 결국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도 저희가 인도에 있을 때 참 이제 그 사역 초기에 참 많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CGN TV가 저희 집에 설치됐었어요. 그래서 CGN TV 보면서 하영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위대한 또 한 시대를 또 한 시대의 기독교의 그 문화를 또 주도했던 또 영적 리더인데 그분이 늘 육체의 병이 많은 거예요. 계속 죽을 고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을 고비 가운데 있으면서 늘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때 계속 투석을 하시면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늘 선교에 열심이고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그런 거 보면서 늘 이 사역자로서 늘 도전이 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늘 격려가 됐습니다. 그분이 딱 나와서 이제 서서 설교 못하고 아프시니까 앉아서 설교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설교하시는데 한마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도 저희에게는 그냥 확 꽂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속에서 그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이 나온다는 게 큰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도우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셔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참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솔직히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걸으면서 뭐 땅 밟기도 하고 또 교회 장소도 알아보고 저희 구할 사택도 알아보고 매일 하는데 덥고 물론 힘들긴 하죠.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늘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과 늘 싸우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은 내가 이런 걸 왜 하지? 내가 못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걸 하지? 라는 늘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 없는 마음 때문에 내 연약함이 뭔지 알고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늘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제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그냥 취소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늘 이런 제 안의 연약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새롭게 힘주시는 거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또 이전에 내가 선교 시작할 때도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그 연약한 자였는데 또 그분을 또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신 그런 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미 선교주에서 저에게 하신 그런 역사, 그런 제 안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루실 것이 있다 라는 기대감으로 제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통해서도 보지만 기도로 하나님 바꾸는 거 아니죠. 기도로 하나님 바꾸는 거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바꾸는 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하나님 바꾸는 거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응답받고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무속이에요. 무속. 예수 무당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점집을 다니는 거예요. 기도로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내가 이 기도를 통해 내가 할 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알지 못하냐면 왜 우리가 무속신앙적인 그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그 몇백 명의 무리들과 그 몇백 대 1로 지금 싸우는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마지막에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정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 뭔가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옵소서라는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불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가 불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뭐 그렇게 됐지만 이게 불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지 땅에서부터 용암이 솟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한 우리 경험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는 우리 경험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모르기 때문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뭐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기도할 때 무속신앙이 자기 자신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알게 해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도우시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기 도우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 말년에 이제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당대 굉장히 굉장한 과학자죠. 근데 이 기억상실증에 걸리니까 자신이 쌓았던 지식, 지혜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답답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그런 스승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제 선생님이 정말 지식이 많은 지혜로운 분인데 선생님의 이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뉴턴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가 내 주란 사실이다. 이것 외에 더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죠. 정말 뉴턴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동적인 얘기죠. 자기 쌓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이 지식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뭐냐라고 오히려 되물음했다는 것. 맞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채우려고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걸 깨달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알기 원하십니까? 저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자라가는 자식을 원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자식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아의 신앙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깐난하게 신앙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동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늘 밥 먹고 영양 공급이 되면 늘 자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도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육체가 자라지 않는 건 뭔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깐난하게 처음 믿는 깐난하게 믿음 때는 늘 주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냥 응해도 늘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근데 점점 자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많은 고난이 있죠. 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많이 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갖춰야 되는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공부도 하고 관계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내 육체의 그런 연약함,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자꾸 예수 무당에 빠지게 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 자신만 채우려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말씀 26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뭔가 서포트, 지탱해 주신다는 그런, 지탱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현상의 말씀 보면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을 기억하는 세대까지는 노예 생활을 안 했어요. 대략 이제 연수로 계산해 보면 이제 그 이집트 그 왕들과 그런 걸 계산해 보면 한 120년 정도가 그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400년 중에 한 120년 정도 노예 생활하고 나머지는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처음에 이제 70명의 그런 식구가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세요. 왜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한 나라,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때를 애굽의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큐베이터 시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70명에서 나올 때는 60만이 넘으니까, 장족만 60만이 넘으니까 이게
뭐 멀티플라이가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된 거죠. 고대 사회에 60만, 장정만 60만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 육군, 우리나라 군인 수가 저희 때만 50만, 60만 그랬는데 지금 좀 더 줄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장정만 그렇게 되면 한 나라, 그 큰 나라의 그런 버금갈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70명인데 400년 만에 60만이 됐어요. 장정만. 그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은 인큐베이터 기간이라고 해요. 한 나라를 위한. 그런데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이 깐나나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유아기 시간을 지나서 점점 청소년 시기 지나가는데 출애굽을 해서 뭔가 기쁜 일과 곧장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풍성한 음식을 먹고 애굽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고 상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가 다 깨져버리죠.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는데 딱 나오니까 뭐예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을 의지하면서 가래요. 방탕한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전쟁하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칼창을 다룰 만한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한 것이 뭡니까? 손을 올릴 때 이 여호수아와 장군이랑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점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훌과 아론이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결국 해질 때까지 이거 올리고 있다가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지탱해주고 돕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는 못합니다. 사실 또 우리 인생도 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기도한다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항상 나타난 걸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그 더 넓고 깊은 완전한 뜻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알겠죠. 제가 아직도 퀘스천이 제가 25살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좀 슬픔의 기간을 갖고 나중에 선교에 나와서 지내면서 제 자신 스스로 해석이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신 것이 저희 어머니가 만으로 50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뭔가 내 자신을 위한 해석이죠. 나를 정말 연약한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뭐 그러시려고 했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 해석이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결국 우리는 주님 나라 가고 이 땅에서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승리하리란 약속. 우리의 기도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도로 하지만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게 성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 장차 이루실 약속. 지금 이루실 수도 있고 장차 이루실 수 있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좀 개역개정 이게 주기도문이 옛날 주기도문이랑 좀 다르죠.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뜻이 아닌 뭘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걸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이루어진 뜻 섭리가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를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가운데 하나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부족함을 채워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또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로마서 5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그 탄식하면서 간구하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딕 호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장애가 있는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마라톤하고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그런 부모입니다. 81세 나이로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77년도에 처음에 8km 코스를 휠체어를 끌고 아들 누운 휠체어 끌고 막 달렸어요. 그 아들 왜 그렇게 달리냐면 아들이 한마디 했어요. 아빠 달리고 있으면 내 장애라는 사실도 잊게 돼요. 라고 말하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대회를 마라톤 72회로 하고 굉장히 6,000km인가 8,000km인가 그런 도합을 해보니까 그 넘는 거리를 이 40년 동안 1130개 대회를 다니면서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빌립보서 3장 13절이가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힘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힘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맨 끝에 그 영상이 나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참 힘들었을 때 그걸 보면서 많이 힘을 얻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뛰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줄 모르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죠. 이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자기가 다 했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세우시고 기도로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무당처럼 나의 자신을 채우고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안 그러면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자신이 바뀌는 그런 기도가 될 때 우리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되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 내 목적을 성취하고 내 자신을 채우려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또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며 우리가 복을 받으며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받으며 또한 이 세상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가 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살면서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 자신을 바꿔가며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길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